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받은 축복, 이게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참 힘들지요. 갈등도 참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이렇게 많을 겁니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도 괴롭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갈등이 오고 문제가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린 어떤 사람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지요. 그래, 이거 참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도 한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몰랐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꺾으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이게 구원인데 이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 사망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게 축복이죠. 구원받은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도 알고, 신학자지요. 그러니까 신학자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다 잘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고 막 가르치기도 잘하고 다 했는데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요거를 자꾸 거꾸로 돌립니다. 자꾸 네가 은혜가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아주 용기 있게 잘하면 돼.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속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속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걸 회복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무엇이든지요,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만들 때는 이 마이크 사용할 수 있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주 새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새 영적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새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영이죠. 이건 피조된 영이 아니고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이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천사의 영이 있어요. 천사의 영. 이 천사의 영은 피조된 영이죠. 만들어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잘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아주 유익해요. 그 천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1장 14절에 이거는요, 그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그런 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사람을 잡고 돕고 요 목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걸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그 천사를 보고요,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워요. 그 창조 목적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꽃이 창조 목적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마이크도 창조 목적 속에 있을 때 가장 마이크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잘 도울 때, 그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 종의 영인데 주인의 영이 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가지고 이 땅으로 내쫓긴 게 그게 이제 사단이 된 거죠. 이게 인간을
아주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영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말하자면 자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자녀의 영은요, 아주 이 자녀의 영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러려고 이 자녀의 영을 준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낳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저거 조금만 빨리 커서 저거 아주 좀 써먹어야지. 저거 일 좀 시키고 부려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목적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자녀를 낳는 목적은 뭐냐? 내가 돌봐주고, 그렇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기쁨을 주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영은요, 이건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여튼만 너무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너무너무나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막 대신 일해주기를 싶어하는 거죠.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제일 받으셔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때요, 감사하고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내가 받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잘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다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셔. 이거를 보라고,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 요즘에 신앙생활 힘들어, 어려워. 그건 왜 그래요?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주질 않아요. 우리 자녀가요, 뭘 열심히 해야 내가 기뻐하고 그런 건 그거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머슴이지. 그렇잖아요. 자녀는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요, 그거 다 부모가 끝까지 그거 책임져 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도 참 우리가 보면은요, 이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만 딱 믿기만 하면은요, 이 창조 목적 속에 딱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사단이 이것만 딱 건드리겠죠. 와서 이것만 딱 건드려요. 언약만을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위치를 딱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의 위치로 딱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하는 게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니까 얼마나 더, 세상 짐도 무거운데 종교의 짐까지 또 하나 더 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위치를 놓친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언약 놓친 게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 때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립니다. 문제 오면 못 기다려요.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참 내가 참 큰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참 믿음 없구나. 아니, 토요일 날 예식장 가가지고 그냥 부주만 하고서 올까 하다가 이왕 왔으니 그래도 먹고 가자. 그냥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른 그냥 음식 들어갈 때도 하고서 가고 철저하게 다 하고서 그거 딱 먹고서 그리고 왔거든요. 아, 근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됐는데 오한이 오고 막 이상하게 갑자기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저리고 이상해요. 그때 생각에 아니 그러면서 또 갑자기 들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또 하필이면 또 같이 식사를 했네.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영락없이 그 동선을 따라서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이 뼈마디가 막 다 쑤시고 막 이상한 거예요. 온몸도 저리고 막 열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내가 이제 집중해서 1시간 동안 검색을 했지 뭐예요. 코로나의 증상. 그래서 자기 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나오고 코로나의 증상이 딱 맞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이, 감기, 독감 이런 거는 기침이 먼저 나고 열이 난다는데 이거는 열이 먼저 나고 나중에 이제 기침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열만 나오고 이상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인후통과 그러니까 목도 마른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이게 그 증상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여보 나 이제 아무래도 당신하고 이게 격리해야 되겠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으로 몰아놔가지고 밥도 그쪽으로 주고 잘 때도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말고 그래서 마스크 딱 쓰고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밤에 그냥 계속 몸이 쑤시고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마 이건 100%라. 그래서 참 후회가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가만히 요즘 같은 때 가만히 있지 왜 신방을 가냐? 왜 신방을? 그것도 연세 많은 분한테 신방을 가가지고 그것도 손을 만지고 또 내가 막 기도해주고 이랬으니 이건 내가 걸렸으면 거기도 또 틀림없이 걸렸으니 그 연세 많으신 분은 틀림없이 이거 큰일 일어난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왜 거기를 내가 왜 갔냐? 왜 갔어? 이게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왜 그거 그냥 부주하고 오지 그거 한 끼 그거 뭘 먹겠다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그리고 왔냐. 매달 한 3, 4월까지라도 좀 조심해서 좀 그것 좀 하지 말이야.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하냐. 가만히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저희 대문에다가 이제 이 폐쇄, 교회 폐쇄 이제 노란 딱지 딱 붙일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일절 검사 맡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1시간 동안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 다음부터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한 소식
전부 다 싹,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소식도 안 봐. 보지도 않고, 그때부터 그냥 메시지 듣고요. 그냥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귀찮게도 안 하지, 그냥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메시지 딱 듣는 거죠.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요. 그 메시지 들으니까 담대함이 와. 확신이 와. 그래.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냥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조심하려고 하고 내가 최선으로 내가 다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걸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절대주권에 있는 거 아니냐. 교회도 하나님 절대주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딱 오니까요. 담대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 문자 하나 오는 것도요. 이게 문자가 이게 밤에 이게 9시 넘으면 이게 문자가 온다는데 문자가 안 오면 그 다음날 전화로 와가지고 전화 오면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입원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얼마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기 다솜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다솜이가 한번 그 동선이 겹쳤는지 해가지고 자가 격리를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24시간이 나오는 확정되는 24시간이 참 불신자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1시간만 고민하다가도 그거 진짜 그거 고민되더라고요. 1시간 하는데도요. 그러니까 나는 1시간 만에 그냥 딱 끝나고 났더니 메시지 듣고 딱 내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마음에 담대함이 딱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딱 생겨.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다.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제 담대히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한 10시쯤 이 음성이라고 이제 그게 왔더라고요.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불신자들 참 힘들겠다. 정말 이런 비밀도 없으니 그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얼마나 그거 피가 마르겠나. 더군다나 저기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늘 조사받고 그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민들은 그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세 가지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는 것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아볼로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요, 유대인들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참 여러분 이 창조 목적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나 때문에 다 죽습니다. 나 때문에 죽어요. 이 마귀가요, 이 나를 딱 걸고 넘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고 전부 다 나를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요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가정이 자꾸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바벨탑 때문에 사회가 죽어가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상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죽어갑니다. 오늘날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새 언약이에요. 이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고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새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어긴 게 그게 옛 언약이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옛 언약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노예가 됐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몇 사람을 불러내가지고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요, 그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요, 고난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돌 때는요, 고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성막 지으라 그러면서 세절기 지켜라. 그게 뭐냐면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했지요. 이게 광야길 가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고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 쭉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통해서 이걸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민수기는 이 미션을 잡도록 자기 백성들을 자꾸 계수하게 만들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요, 이 새 은혜를 각인 뿌리 체질을 되도록 계속 그렇게 이 말씀을 각인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한 게 없어요. 뭐 하느냐? 전부 다 성막만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돈 가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했냐? 전부 헌금만 한 거예요. 헌금만.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헌금만 해. 그냥 뭐 전도 선교 위에 헌금하고 교회 위에 헌금하고 헌금만 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교회 위에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거 있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뭐 한 거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 메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그냥 쫄쫄쫄쫄 그 언약궤 따라서 쫄쫄쫄쫄 다닌 것 뿐이라니까요. 그 언약궤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새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언약궤 메고 다니면 돼요. 그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창조 목적 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 새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 이거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서 직장 가시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시고, 그거 가지고 학업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내버려 주느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고 그 새 은혜를 붙잡게 해서 이 창조, 이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참 진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무슨 문제 만나면요, 물 떨어진다,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맨날 애굽을 쳐다봐요.
그러나 믿음의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그 물 없는 거 그걸 가지고요, 저 가나안을 쳐다보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요, 세상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서 우리가 그 놓치는 만큼 그 순간에 갈등하고 고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더니 뭐랍니까? 파연하심으로 네가 복이 있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 준다. 이 은혜를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은혜를 받았고요, 이게 아볼로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어려움 왔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확신이 점점 가면서 들어요. 점점 가면서 정말 내가 언약 속에, 창조의 목적 속에 분명히 내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은 저는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요. 성경 66권 통해서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요, 이 새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새 은혜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알아들어라. 그리스도는 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라. 그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래, 내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낼 것이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요, 결론에 가니까요, 이 하나님의 새 은혜, 창조의 목적을 이게 딱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브리스길라는 이 정확한 복음 가졌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로마의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죠. 근데 이게 아볼로에게 전달되잖아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전도는요, 이 전도의 대열은요, 전도 시간표 속에 이게 내가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도 시간표 속에.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 바울을 만나는 게 이게 참 최고의 축복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볼로에게는 이 바울을 만난다는 게 이게 최고 큰 축복이죠.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바울과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전도자, 하나님이 말씀, 항상 그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들을 다 주잖아요. (3부에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잖아요. 이방 선교, 그러니까 후대 선교, 이런 것들을 다 깨닫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올바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헌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요,
올바른 헌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죠. 그렇죠? 이게 생명건 헌신이 돼요. 그렇죠? 이 브리스길라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도운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볼로를 만나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참 복음이 또 크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요 여기에서 옵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 대열 속에서 정말 올바른 헌신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거기다가 내가 모든 축복을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할 것이다. 전도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선교의 영.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그러면 저 어디로 또 가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언약 하나로 새 은혜로요. 창조 원리 이 통치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의 원리 속에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도 대열,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참된 헌신을 하게 되고요. 정말 시대적인 이 사명을 깨닫고 아볼로를 만나서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만남들이 쭉 되어지죠. 참 여기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참 실라, 디모데, 참 이 실라, 디모데, 바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만나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그러니까 막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요, 막 말씀이 막 나와야 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브리스길라고 아볼로를 만나니까 말씀이 막 나와.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이 막 나와. 그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만나는데 말씀이 안 나온다. 그게 아직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요, 말씀이 탁 통해, 말씀이 만나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볼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받은 이런 축복,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은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새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통치 원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 목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정말 이 아볼로와 같이,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